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번 주 체육대회를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 마주하니 너무나도 기쁨입니다. 저는 저번 주 체육대회로 인해서 한 이틀은 다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기차기가 제기차기 몇 번 했다고 두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이틀은 가던데 나이 탓인가?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돌아보게 하시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육대회를 또 함께 하고 바베큐도 하고 하셨잖아요. 저는 뭐 매해 있는 이런 행사들을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히 그냥 누리고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체육대회에서 바베큐까지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귀한 마음들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우리 수고하는 임원들과 또 우리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은 어느 식당에 가거나 저희와 함께 어딜 가면 편히 드시지 않으세요? 항상 고기 구워 주시고 항상 뭐 어미새처럼 음식을 나눠 주시고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곧 지나갈 것, 당연한 것 아니고 지나갈 나의 추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나눔의 자리, 또 귀한 이런 그림체들이요, 너무 감사하고 귀하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런 형제 자매를 내 옆에 붙여주셨지? 이런 시간들을 함께하지? 하는 이런 귀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또 교제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드릴 찬양곡이요, 우리 삶 속에서 저 제목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인데,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고 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낙심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회복하며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가사와 함께 묵상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들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며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나의 충성과 내 몸짓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영원히 달려 주를 지는 게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꽃은 피고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어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난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 나의 삶은 나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 내 전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간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들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헛된 고백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을 더하여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주여 외치며 그러한 믿음들로 예배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주여 주여 하나님 하신 손을 내게 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도신과 함께 고백함으로 11월 10일 우리 하라 청년공동체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항상 그 주님과 함께하니 내 오른손을 붙드셨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항상 그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로 생각했지만 바쁜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선을 행함에 각자의 고난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하라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 모든 사역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잘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까지도 안아주고 사랑이 넘치며 먼저 섬기고 봉사함으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창훈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총회를 통해 세워질 임원들과 함께할 팀장들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복을 받죠? 로또가 되나요 갑자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당장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쉽지 않은 삶을 다 살았을 줄 압니다. 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복잡한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한번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로 인해 믿음이 자리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앞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권면해 줬습니다. 이게 지난 주일은 체육대회였고
그전 주일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됐었지만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눴었죠. 어떤 것들을 나눴었나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그리고 동정하는 것,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의 삶,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지,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 되시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그런 고백, 그런 이해가 같아야 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동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그게 선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은 쉽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가품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받았었죠.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맡은 그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0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네, 김영복 목사님의 시편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늘의 천사나 다른 왕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나 어울리는 영광과 경배를 다윗에게 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한편에서는 백성들이 보내는 영광과 경배를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경배를 받지 않으려 했고 그 경배와 그 찬양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지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은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감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높은 관리나 그 부잣집에서 주인의 가사, 그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종을 뜻합니다. 종 중에 가장 높은 종, 하인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바로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인 우리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던 때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과 결별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계속 부추기고 미화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종용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우상 숭배는 그 안전, 평안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
그 섬기는 우상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떤 사건 직후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그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욕망과 기준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로 충분합니다. 더는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내려두고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기를 원하고 그 이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방법, 그 이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이후에 제가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글을 인용할 텐데,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한 60세 조금 더 넘어서밖에 못 사셨더라고요. 60년 산다고 하면 요즘은 굉장히 짧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반 이상 살았어요. 그러면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삶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의 정욕, 욕심, 뜻, 이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성도의 변화된 가치관과 삶,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교회의 약점은 세상에서 그들이 너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청교도적인 특성이 사회의 악과 타협하여 변질되고 세상을 개조하기보다 오히려 여기에 맞게 교회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주일 점심 일찍 챙겨 먹고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그 평가를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평가에. 그 세상의 공격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세상의 공격과 곱지 않은 시선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어 목사님의 기도 먼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건강하고 행복한 기도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당신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심지어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한다. 그리어 목사님들은 여러분은 모르겠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다.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께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거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거함은 곧 기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도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간절한 권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친 베드로는 커다란 시험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만으로는 은혜를 맡은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생활 중에 잠깐씩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주일 예배 시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들 때마다 오가며 기도하고 어디에서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기도할 때와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루 중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함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맡은 청지기인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매 설교마다 강조 또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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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진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교훈을 받아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사랑이 쉬울까요? 사랑이 넘칠까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인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진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무자비한 말로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찬양하면서도 이걸 할까 말까 금요기도회 때는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하겠습니다. 얘 타라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행함은 자리했을지 몰라도 사랑은 없었습니다. 증거도 제출하려고 제가 캡처본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라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수 있죠. 마음으로 삭히세요. 인간이면 들 수 있어요. 저에게도 드니까요. 그런데 삭히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꼭 저렇게 해야 할까? 보기 싫다. 삭히세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그 회복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함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과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만큼 세상은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새로이 발걸음을 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영혼들이 그래도 좀 다르네. 그래도 따뜻하네. 그래도 재밌네. 그래도 즐겁네. 그래도 편안하네. 그것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우리 하라 청년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과 방식을 보고 저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버겁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고 주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고백할 때에 나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 생각, 방법,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라는 그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는 그들을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시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신 말씀대로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명입니까? 소명입니까? 부르심입니까? 이것을 천사도 흠모합니다. 주의 그 뜻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 선한 청지기 삶,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이 삶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정욕과 이치와 방법과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런 것에 노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라, 육체의 때를 살아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이치, 그 정욕과 욕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끝은 결국 징계이고 그 징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불가능한 줄 아오니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이 내용 고백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기 우리 하나가 과거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며 참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라 말씀하셨지만, 나의 의를 위해, 나의 기준을 위해 서로 대적하고 서로 공격하고 악한 것들을 토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나 정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된 자녀들이 모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하고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등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아올 때에, 아, 이곳은 다르구나, 이곳은 편하구나, 이곳은 즐겁구나, 이곳은 편안하구나, 예수님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그것들을 이 작은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이뤄가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그 말씀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주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결국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노라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주의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 이 시간 각자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우리 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신 그 말씀대로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나올 때 잊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지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과 여건과 물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파송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말해줘.
하늘 일으키고 주 선포합니다. 완전한 승리되네. 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할렐루야.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